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 통독이나 큐티 또 개인 묵상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그러나 최대한 안전을 지키고 유지하시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소망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측에서도 온라인과 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경건 생활을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수시로 방법을 취하여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답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연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유튜브에서 초등학생들 1학년, 그러니까 8살이죠. 그리고 2, 3학년 이런 어린 친구들에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외로울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를 한 편 지어봐라 라고 숙제를 내주고 그 시를 노래 그리고 랩으로 표현을 해서 송출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꼬마가 무언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별 볼일 없는 주제로 시를 썼는데요. 8살 성하랑이라는 친구가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새입니다. 새, 날아다니는 새. 읽겠습니다. 내가 워터파크에서 봤던 새, 그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나는 그 새가 행복해 보였다. 나에게 없는 날개가 있어서. 그 새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새는 많이 외롭다. 사실은 엄마를 떠나 날아다니니까. 내가 워터파크에서 봤던 새, 놀이터에서 봤던 새, 비행기에서 봤던 새, 언제나 혼자였던 그 새. 하늘날아 자유롭게 날아 친구를 찾으러 날아 이젠 외롭지 않게 날아 헤이 새새새새. 이러면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8살 아이가 쓴 시치고는 꽤 심오하고 무언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봤던 새는 겉으로는 날개가 있어서 무언가 자유로워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는 그런 새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비어져 있는 새의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외롭지만 나는 새보다는 조금 날개가 어설프고 뒤뚱거려도 속이 꽉 차 있는 외롭지 않은 그런 새를 상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켠으로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끔씩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교회 일이라면 도맡아서 열심히 하십니다. 모든 교회의 일과 심지어는 모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십니다. 그런데 무언가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서 신앙의 만족이 없고 겉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앙생활에서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심지어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하면 더 많이 할수록 공허함이 커져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일은 하고 사람은 만나고 예배는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거룩의 삶, 거룩한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가장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신앙생활의 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의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율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지켜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구약적인 답은 뭐냐면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거룩하라 무슨 뜻입니까?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적인 대답이겠죠. 신약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그와 레벨이 같은데 너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심지어는 저와 같은 설교자, 아무리 많은 복음 설교, 예수님 설교, 거룩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웃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날기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헛된 날개짓, 외로운 날개짓,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없는 날개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의 신앙생활에는 왜 이렇게 만족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얼마나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율법을 지킨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합니다. 나라는 죄인, 죄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라는 죄성을 좀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채울 때에 율법을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업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뒤따를 때에 거룩한 삶,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 성화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탄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할 시작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로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모이지 않고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과 차가움과 냉랭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녹이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 십자가 은혜는 그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기 이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외로운 날개짓, 의미 없는 날개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힘찬 날개짓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모이지는 못하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율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혜성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통하여 율법의 자리,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